네, 오늘은 인생의 패배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기부할 사람들에게 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분노했고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 40만 명의 대군을 모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압도적인 숫자의 우위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받았고 명분도 확실했고 군사력은 더욱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첫째 날에 22,000명이 죽었고 둘째 날에 다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도합 4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으니 쟤네들의 잘못을 꾸짖고 내가 심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꾸짖고 심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섰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연거푸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오늘 교회 왔지 않습니까? 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정의롭게, 누구보다 착하게,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오늘 4만 명이 이틀 안에 죽었던 것처럼 여전히 패배의 그림자가 내 삶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이 많은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패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만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표현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숫자의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 패배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녁까지 울며 엽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에 표현된 여쭈어 이르되 히브리어 원어가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알이라는 히브리어가 단순히 이제 물어본다라는 뜻, 아니면 궁금한 것을 정보를 캐묻거나 아니면 지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는 그런 수준의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샤알이라는 단어는 구걸하다, 아니면 간청하다, 혹은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타인의 처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낮은 자의 태도로 매달린다는 뜻이 바로 이 샤알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던졌던 질문은 사실상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그런 도구로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4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40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한다는 명분도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에요. 명분도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한 이 순간 가운데 그들의 질문은 우리가 이길까요가 아니라 누가 먼저 가서 공을 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치리까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이길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누가 가서 제일 먼저 공적을 세우길 바라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교만의 계산이 깔린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2,000명의 동료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첫 번째 패배 이후에 그들의 그들의 질문, 그들의 물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들의 숫자 40만 명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전략을 먼저 점검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가 있으며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고 얼마만큼의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40만 명 같은 그런 엄청난 조건들, 환경들, 내 자원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한 인의의 즉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조금씩 없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보았던 사사 기드온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도 마지막 300명이 남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숫자의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피지컬적인, 체력적인 혹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조건들, 자원들, 그 많은 것들을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동안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분명한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 속에서 예화로 사용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디 목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 무디가 사역 초기에 굉장히 말을 잘했습니다. 자신의 열정도 있었고요. 말솜씨는 엄청 뛰어났고요. 그리고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확신에 차 있는 설교를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놀라운 영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 또한 이 화려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여인이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설교할 때 성령의 권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무디 목사님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지금 엄청난 많은 사역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쟤네들은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할까? 일종의 패배감도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던 그 모든 마음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샬 묻기 시작합니다. 간청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성령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실되게 물어보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의 고백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웅변술이 아니라, 저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신의 외적인 조건, 자신이 유능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샬 구걸했을 때 비로소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에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나 혹은 든든한 통장 잔고 금액보다 낮은 자리에서 흘리는 정직한 눈물과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패배의 자리에서 선택한 것이 비로소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듯이 우리 역시 내 계획과 내 자원, 내 생각이 무참히 무너졌을 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내 자원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 샬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솔직하게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식적 종교를 넘어서서 내 인생을 걸고 전인격적인 회개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녁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첫째 달에 28,000명 그리고 12,000명 도합 4만 명이 죽는 엄청난 전투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백성이 다 베델로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신학적 지점은 그들이 드린 제사의 성격이에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림으로써 나의 죄가 다 없어지고 그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원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였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전적인 헌신이 담겨져 있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 옮겨놓고 그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사가 있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화해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전쟁이 나설 때만 해도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 집행자, 죄를 벌하는 그런 심판자의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이 사사라는 단어가 저지죠. 영어로는 집행자, 심판자, 통치자 많은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사사라는 이름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정의의 사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면의 영적인 무질서와 자기의라는 거대한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의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내면의 죄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드려진 그들의 제사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 하나님 2번 졌으니까 이제는 좀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승리를 위한 구걸의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심판하려고 했던 저 베냐민 지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형식만 남았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전인격적인 응답의 제사가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든, 내가 돈이 많건 적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만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이 이스라엘 40만 대군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꾸짖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자기의 정의로움, 자기의 잘남 혹은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26절에 여호와 앞에 앉아서라는 단어가 야샤브라는 단어거든요. 참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검증했을 때 내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 자리에 머물러 뿌리를 내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필요한 답변만 듣고 떠나가는 그런 방문객의 신앙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리일까라고 형식적인 질문만 했던 그런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머물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주자의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그들은 형제를 치는 그런 정의의 집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행하는 도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시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께 다 늘어뜨려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응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많은 조건들만 나열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건들 나열해놓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반대편 입장에서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한국교회의 기도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10분 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간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기도 10분 했다면 최소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길 원하시는지 최소한 10분은 앉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모든 예배와 집회와 기도가 자꾸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잔뜩 아뢰고 요구를 하고 듣지는 않아요. 듣는 건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의 자유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로 집회로 모여서 열심히 쥐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 결국은 기도 열심히 해놓고 나 이만큼 기도했어요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시간을 두고 그 물리적인 정량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열심히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올까요? 지금 당장 응답이 올 수도 있는데 왜 그 당장 올 수 있는 응답의 자리를 뻥 걷어차버리고 우리는 자꾸만 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언젠가 알아서 되겠지. 그러니 기도응답이 언제 이룰지 기도 응답에 대한 분별하는 방법만 열심히 시중에 계속 책만 나돌아다니고 설교만 그렇게 나돌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07년 평양대회 부흥운동의 첫 시발점이 되었던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바로 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감리교회 선교사님이신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분은 굉장한 엘리트셨어요. 캐나다 출신의 의사였고, 그리고 탁월한 의학 지식과 서구의 합리적인 선교 전략을 믿고 강원도와 원산 지역에서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결과가 너무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는 패배의 자리에서 괴로워하던 중에 나는 왜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그 중에 한 기도 모임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한 원산에 있었던 말씀 가르치는 사경회 집회에서 그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백인 우월주의와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진정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학식과 지위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패배자로 섰을 때 하디 선교사님의 개인의 회개는 원산을 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패배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많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깊이를 깊이 있게 우리가 수술을 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틀을 깨뜨리는 영적 진료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헛속으로 만드시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간구하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진실한 야샤브를 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한 그런 작업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패배의 자리는 단순히 패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서막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내 삶을 돌이키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과연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상화되고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연주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릴까 말리일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두 번의 뼈아픈 패배와 베델에서의 철저한 회개를 거친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인생의 풍파를 겪은 이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28절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2절의 응답들이 그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라는 지시였다면 이제는 승리에 대한 확정적인 약속이 포함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인 나탄의 의미를 주목해야 됩니다. 나탄, 넘겨주리라. 이 나탄은 선물로 주다, 할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든 쟁취해내는 그런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 딱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구원은 내가 인간적으로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태도가 이전과 180도 달라집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기부와 주위에 복병을 주니라. 예전에는 야 우리 40만 명이야. 야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쟤네 못 이기겠냐. 야, 쟤네 숫자 별로 없잖아. 쟤네 어떻게 우리가 못 이겨. 다 이길 수 있어. 무조건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피지컬 믿고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정면 돌파하던 교만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겸손하게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기와 조급함을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 내일을 기다리며 매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내 열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신뢰의 원리가 남극 탐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로 꼽히는 어니스트 셰클턴 경의 남극 우리 항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셰클턴 경이 인듀어런스라는 그런 배를 타고 남극 정복을 하기 위해 항해를 떠났습니다. 남극 대륙을 횡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배가 얼음에 갇혀서 침몰하는 그런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셰클턴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야망을 위한 승리보다 모든 대원의 생환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몇몇의 대원은 희생시키더라도 아니야, 우리는 목표가 있어. 우리의 목표가 뭐야? 남극대륙 횡단이야. 그걸 우리 이루려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끌고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몇 명의 대원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심어주었고, 영하 수십 도의 추위에서 무려 634일 동안 자신의 조급함을 죽이고 구조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원을 지키라는 그런 내면의 소리에 순종하며 인내했을 때 27명의 대원 전원이 기적적으로 생존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실패자로 낙인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이를 그 어떤 승리보다 위대한 실패의 승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승리의 약속을 받았을 때 바로 돌격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하게 하셨어, 야, 옛날처럼 똑같이 밀고 들어가자, 밀고 올라가자는 그런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하지 않고 복병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방식과 내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때까지 기꺼이 숨어서 복병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35절 말씀에는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2절에는 이스라엘 40만 대군이 베냐민을 치러 올라갔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복병 전술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바로 승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패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내일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병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든 듣기 위해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내 마음의 소리가 많으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수많은 마음의 소리를 지워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추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는, 친히 심판하시는, 우리에게 친히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세 번째 적용 질문은, 당장의 인생의 승리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장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피지컬로 어떻게든 결과를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언제든 달아날 수 있다라는,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인간의 유한함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패배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뼈아픈 패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숫자, 자신들의 조건, 자신들의 환경,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던 교만을 버리게 되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금식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패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를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패배의 자리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패배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습니까? 너무 잘났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예배를 회복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